우린 지난 주일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데미 은신상과 또 아데미 은신전을 만들어서 팔아서 큰 돈을 벌었던 업자들이 바울이 그곳에 와서 전도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자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소동을 멈추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바울의 일행, 교회도 지켜주셨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은 소요가 그친 후에 그 큰 소동이 끝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그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계속하여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습니다. 이거는 권면했다, 격려했다, 위로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직전에 있었던 그 큰 소동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런 소동 속에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바울은 아마도 내가 떠나더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교회를 지켜줄 겁니다. 그런 말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한 후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가며 2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역에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지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지역,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능하면은 한 동네라도 더 가고자 바울은 그렇게 노력을 하며 목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헬라에도 갔다고 했는데 이 헬라는 고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3개월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직항하는 배를 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그가 알고 자기가 온 여정 그 길을 역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간다, 가서 그랬어요.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매 절마다 간다, 간다, 가서.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떠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1절과 6절에 보시면은 어디를 떠났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또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가고 떠나고 가고 떠나고. 정처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만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팀의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날마다 이 새로운 나라 혹은 새로운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디 여행을 가시면은 여러 군데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또 저리 가겠죠. 목포 찍고 광주 찍고 외국을 나가더라도 우리 한국 분들은 부지런해서 그런지 요구가 여러 군데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6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일찍 드시고 여러 군데 가서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내리십시오. 몇 시 몇 분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깃발만 따라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행을 즐기는 분들은 여러 군데 가기보다는 몇 군데 딱 가서 휴식하고 또 명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 곳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우리 한국 분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굉장히 아마 피곤할 거예요. 자, 여행을 가면 뭐 그런 구경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호기심과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은 그야말로 계획도 별로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또 가서 여행을 하며 구경을 하고 뭐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되고 떠나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정말 가고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고 거기뿐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정말 이 선교팀들이 가고 떠나고 가고 떠나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열정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과 이웃들, 아직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그들을 향하여 가고 또 떠나고 또 다른 사람 향하여 가고 떠나는 복음을 들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보니까 냉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많이 돋아나던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씨앗을 뿌려서 사방에 그런 풀을 또 채소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농가밭에는 뭔가는 사람이 뿌려야 되고 심어야지만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4절에 보니까 자기 일행 중에 7명을 드로아로 먼저 보냅니다. 6절에 우리는 그랬어요.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말 속에는 바울과 실라와 누가 세 사람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남아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앞서 드로아에 갔던 7명과 만나서 10명의 선교팀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죠.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드로아에 일주일을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그 주간의 첫날 이 말을 안식 후 첫날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도 아마 안식 후 첫날로 나와 있을 거예요. 왜 이들이 모였는가? 7절에 보면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떡을 왜 모여서 떡을 뗐는가? 누구 생일인가? 그게 아니죠. 초대 교회는 성찬식을 떡을 뗀다고 그렇게 그들이 말을 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전 마지막 밤을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아마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가졌고, 오늘날 우리도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교회는 예배의 형태가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겁니다.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찬미, 찬송,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강론하는 것, 또 떡을 떼는 이런 성찬 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그러면 언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초대교회가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벽에 붙어있는 달력을 보시면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우리는 주일이 입에 배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일요일 그럽니다. 일요일. CBS에서 그 찬송도 나오고 하는데 그 CBS를 보면은 물론 뭐 가요도 나옵니다만은 거기 아나운서들이 꼭 무슨 일기예보를 할 때는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CBS 라디오 방송 보면 주일날은 날씨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주일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자, 주의 첫날은 우리가 지금 입에 익은 것처럼 주일입니다. 주일. 정말 달력을 봐도 저는 은혜가 돼요. 주의 첫날은 주님의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일주일을 능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달리 표현하면은 어느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은 안식일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현재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성되고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잡아 피를 흘리며 피를 뿌리며 드리는 제사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며 특별히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며 그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지켜졌던 예배일인 안식일이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찬식하러 모였는데 다른 성경에도 몇 군데 보면은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날은 아마 부활하신 날이 아니라 일주일 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주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밤모섬에 유배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여기는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성령의 그날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혼자 외롭게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아마도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크게 감동케 하시고 그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찾아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연보가 나오는데 제 외삼촌 아들 이름이 김연보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아주 안 믿는데. 참 저희 부모님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외삼촌 가정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했고 그 외삼촌 아들은 중학교 3년을 저희 집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고모 집에서 하숙한 거죠. 하숙을 했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집에서 하숙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중고등부 이제 다녔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 집안 잔치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더니 그 외삼촌 딸, 저한테는 사촌 여동생인데 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냐고 했더니 딸의 딸이 연애를 했는데 전도사님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위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 여동생 하는 말이 자식들이 그 길을 간다는데 어떻게 교회 안 나가겠냐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옆으로 말이 조금 빗나갔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말씀 복음을 뿌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참 희한한 방법으로 그 희한한 방법 아닙니까? 딸이 전우사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전우사님을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부모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보 이야기하다가 글이 지금 갔는데요. 자, 연보를 헌금입니다. 헌금. 내가 갔을 때에 뭐 급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너희가 모일 때에 그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들은 헌금을 여기도 보니까 한 거예요. 했는데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재정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아직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 그냥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냥 물은 건물도 없고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별로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은 구제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것으로 구제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뭐 지금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모일 때에 주의 첫날에 너희가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두라. 내가 갔을 때 급하게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헌금을 모아두라.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 그 다음 날,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모여서 예배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논쟁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은 만약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뭐 지금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이런 어떤 논쟁이 생겼을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부활한 이후 그때도 만약에 구약의 안식일 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언제 하게 하셨겠어요? 안식일 날 부활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맞추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안식일 날 그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이왕이면 안식일 날 부활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제사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도 폐지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가장 기쁜 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논쟁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도는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의 날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이 주의를 꼭 지키시고 예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은 일주일 동안 있다가 떠나야 되는데 이미 6일은 지나가고 마지막 7일째가 왔습니다. 그날도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날로 지키고 모여서 낮에 아마 예배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 11시쯤 예배가 시작되면 오후 4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도 그렇게 5시간 예배 드립니다 하면 여러분 가운데 다 나오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낮에만 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또 모인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내일 떠나야 돼요. 바울은 떠나기 전에 1시간이라도 더, 자기가 피곤한 거는 그냥 놔두고 1시간이라도 더, 몇 분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이 깊도록, 성경에 밤중까지라고 하는데 거의 밤 12시경까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고 잘 듣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층 다락 그 창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보니까 성이 또 유시네요. 유두고. 유두고. 그런데 너무 성경에 보니까 깊이 졸다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졸 때는 있습니다. 특히 오후 예배 시간에 점심 드시고 커피 안 드시면은 졸 때가 있어요. 졸음이 살짝 졸 때. 그런데 이 유두고는 워낙 바울이 길게 설교를 하니까 깊이 졸다가 또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졸음에게 완전히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3층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1층 밖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바울도 급히 말씀을 중단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왜 엎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본 걸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유두고가 잠시 졸도해 있다가 깨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유두고는 죽었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부활의 주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기적은 구약시대 때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3명이나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4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것입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첫째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은 졸긴 졸았지만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유두고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유두고를 바울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졸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간구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내가 떠나지만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예고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을 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평소에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었지만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므로 천을 감고 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멀리서 말씀으로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려주신 능력이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게 하려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은 영적으로 느슨함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열정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영적으로 느슨하여 졸았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여보, 왜 그렇게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 잘 안 듣고 졸았냐고. 졸긴 누가 졸아? 당신이 졸아놓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고 한 분들이요, 옆에서 누가 가족이나 누가 졸았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시인 안 합니다. 안 졸았다고. 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음이 언제 올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설교 시간, 두 번째는 기도 시간에도 올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꽤 큰 교회예요. 장로님이 기도를 아주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날 좀 피곤하셨는지 아니면 장로님 기도가 길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장로님이 열심히 해요. 목사님은 언제 끝나나 하다가 오늘 유두고처럼 그냥 졸음이 깊이 졸음이 왔고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장로님 기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니까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니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실화입니다. 실화. 네.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자, 이런 기도 시간에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가 기도하든 간에. 그러면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기도 시간이 훈련이 돼가지고 짧게들 잘 하십니다. 잘 하세요. 이제 설교 시간이 중요해요. 설교 시간.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그래서 성경 구절 떠오르면 막 같이 막 읽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장거리 여행이나 힘든 일은 좀 하지 마시고 좀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없다가 주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일 날 새벽 기도를 성도님들이 오시면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낮 예배 시간에 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하죠. 부활절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조지 마시라고요. 주무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건을 보면은 성도들과 이 사건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어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또 바울이 앞으로 그의 일행이 떠나더라도, 사도 바울이 떠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난 유두고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떤 환난도 이겨내야 된다. 그 큰 위로와 용기를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지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현실과 여러 가지 환경,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고 성령의 위로와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능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함께 위로받고 능력받고 구원 얻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두고 한 영혼의 부활과 또 그의 구원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